기독교 강요 2권 제14장 5번째. 아들의 영원한 나심과 역사적인 위격적 연합.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들 못지않은 치명적 괴물인 세르베투스가 등장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본질, 영혼, 육체, 그리고 창조되지 않은 새 요소를 섞어서 날조해낸 헛것이라고 가정했다. 무엇보다도 세르베투스는 그리스도가 처녀의 자궁에서 성령으로 나셨다는 이유 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두 본성의 구별을 폐지시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섞인 혼합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도 사람으로도 여겨질 수 없다는 사수를 늘어놓는다. 전체적으로 그의 궤변은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현시되시기 전에는 오직 그림자 같은 형상들만 하나님 안에 존재했으며 그것들의 실제나 결과는 이 땅에 오시는 영예를 누리도록 정해져 있었던 말씀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시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처녀에게서 나신 중보자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로 불리시는 존귀함을 지니셨다. 만약 이 존귀함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 돌려지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거울이 되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확고하게 유지되어 온 교회의 정의에 따르면 창세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신 말씀이 위격적 연합으로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겨진다. 옛 사람들은 두 본성으로 한 인격을 구성하는 것을 위격적 연합이라고 불렀다. 이 용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 가운데 내주하셨으므로 동일한 분이 사람은 아니셨다고 망상을 일삼았던 네스토리우스의 관계를 물리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세르베투스는 우리가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옷 입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을 이중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한다. 마치 우리가 육신 가운데 나타나신 분 외에 다른 누구를 지칭하고 있기라도 하듯이 말이다. 하나님이 되시기 전에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가 어찌 새로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기를 시작하실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나 영원한 나심으로 인하여 언제나 아들로서 존재하셨다는 우리의 주장도 전혀 부조리한 것이 아니다. 마리아를 향한 천사의 말은 이를 암시한다. 너로부터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는 율법 아래에서는 다소 희미하였던 아들의 이름이 널리 퍼져 도처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자유롭고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바울의 말씀은 이에 대한 대답이 된다. 옛날 거룩한 조상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가? 실로 그들도 이 권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간언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으로 오신 후 하늘의 부성이 더욱 명확하게 두루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바울은 이 특권을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와 관련해서만 천사들이나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 특별히 자기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적대적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거저 베푸신 자녀 사mom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야 한다.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더불어 작정하신 자성에 따른 것이었다. 세르베투스는 이를 극렬하게 반대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속죄를 표상하는 짐승의 피와 같은 형상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머리 되신 분의 기초한 자녀 사mom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체들에게 공통된 자녀 사mom은 그 머리로부터 잘라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좀 더 나아가 고찰해 본다면 성경은 천사들의 그 대단한 고귀함이 미래에 있을 구속에 달려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순서상 필히 그리스도가 천사들보다 앞서 계셔서 그들을 아버지께로 이끄셔야 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인류에게 적용하고자 재차 간략하게 언급한다. 천사들과 사람들은 태초 그들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조건하에 지음을 받았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머리이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첫 열매로서 언제나 만물 가운데 수위권을 지니고 계셨다는 바울의 말씀이 참되다면, 그는 또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자성,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사람의 아들이심.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의 자성이라고 부르고자 하는 것이 그가 육체 가운데 드러나셨을 때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는 또한 인성과 관련해서도 아들이셨다는 논리적 귀결에 뒤따를 것이다. 세르베투스와 그와 유사한 광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은 육체가 없이는 그에게 이 이름이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스도는 양성 모두에 따라서, 그리고 양성 모두에 관련해서 아들이시라고 주절되는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입장에 대해서 나에게 대답하게 하라. 바울은 이들의 입장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가르친다.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 가운데 아들이시라고 불리시는 것은 오직 자녀 삼음과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자녀들이 되는 신자들의 경우와는 다르다. 그리스도는 참되심, 본성적인, 따라서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그는 이 표지에 의해서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신다.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애로 거듭난 우리가 자녀들이라는 이름에 합당하다고 여기신다. 그러나 참되고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부여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을 그리스도는 본성적으로 소유하고 계신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하여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그만을 유일한 아들이라고 일컫겠는가? 우리는 이 영예를 중보자의 전체 인격에까지 확장시킨다. 그는 처녀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아버지께 희생제물로 드리신 참되고 고유하신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는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신격에 관련된다. 이것이 육신 자체가 아니라 다른 무엇에 달려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면 왜 바울이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서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뚜렷이 지명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사실을 별도로 거론하였겠는가? 같은 취지로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가 육신의 약하심으로 고난당하셨으나 영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면서 양성을 서로 구별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명분을 자기 어머니로부터 취하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명분을 자기 아버지로부터 취하셨다는 사실과 자성은 인성과 다른 무엇이며 인성과 관련되는 무엇이라는 사실을 어김없이 인정해야 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중적인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지칭하여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 어떤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이름에 관한 논쟁은 어떤 경우든 불가하다. 왜냐하면 아담의 혈통으로부터 나셨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히브리어 통상적인 용례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자기의 신격과 영원한 본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그의 신성에 돌리는 것이 그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그의 인성에 돌리는 것 못지않게 적절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내가 인용했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전하고자 한 바는 그가 다른 곳에서 육신으로 하면 유대인들의 계통을 잇는 그리스도가 세세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가르친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두 말씀 모두는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양성의 구별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무슨 권리로 그들은 신성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또한 육체에 따라서 사람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일곱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체에 따라서 나타나심.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일컬어진다는 사실과 처녀에게서 나실 그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불리실 것이라고 천사가 예언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자기들의 오류를 변명하려고 소란스럽게 억지 주장을 펼친다. 온갖 교만을 떨며 쓸데없는 반론을 제기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그들로 하여금 잠시 우리와 함께 자기들의 논증이 가치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자. 만약 잉태되신 분이 아들이라고 불리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잉태될 때부터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하셨다고 결론 짓는 것이 정당하다고 친다면 자기들의 손으로 만져된 분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요한이 전하고 있다는 이유로 말씀은 육신 가운데 나타나신 때로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셨다고 그들이 추론하는 것도 정당할 것이다. 선지자의 다음 말씀도 유사하게 읽힌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수천의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실 것이라. 그의 나오심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만약 그들의 논법에 따른다면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마땅한가? 나는 이미 우리가 이 중에 그리스도를 날조에 낸 네스토리우스를 결단코 지지하지 않는다고 증언한 바 있다. 우리의 교리에 따르면 우리로부터 취하신 육체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신과 형제적으로 결속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셨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가 사람으로서는 다 채울 수 없었던 영예를 획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고 특별한 은혜를 비추는 밝은 거울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사려 깊은 충고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심지어 자궁에서부터 육체에 따라서 이런 월등함으로 장식되셨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의 인격의 하나임 가운데 그의 신격에 고유한 것이 제거되는 혼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신분의 두 본성이 한 인격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가 다양한 관점에 따라 어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어떤 때는 사람의 아들로 불리시는 것과 다름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것은 전혀 그릇되지 않다. 그리스도가 육체 가운데 나타나시기 전에는 오직 형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셨다는 세르베투스의 또 다른 비방은 더 이상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비록 그리스도에 관한 당시의 기술이 더 희미하기는 했지만 그는 영원하신 아버지로부터 나신 말씀이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그는 육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이름이 그가 취하셨던 중보자의 인격에 꼭 맞아 떨어졌다는 사실, 하나님은 자기가 모든 종족과 후손에게 이름을 주시는 통로를 삼으신 아들과의 상호 관계가 없었다면 처음부터 아버지라고 불리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사실이 모두 이미 분명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교회 가운데 이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전에 율법과 선지자들 아래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즉시 추론하게 된다. 설령 솔로몬의 하나님의 무한한 심원함에 관해서 선포하면서 전한 가능하거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말하라 라는 한 말씀을 놓고 그들이 시비를 일으킨다고 치자.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자신과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장할 뿐이다. 논쟁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증언의 무게가 충분치 않으리라는 것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만약 이 구절이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을 제외하고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사악한 조속꾼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나는 이 구절에 크게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가장 오래된 조술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와 동일한 입장에 서서 감히 이레나이오스와 테리툴리아누스를 우리의 반대편을 세우려는 자들의 무례함이 오매할 뿐만 아니라 혐오스럽다는 사실을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숨김없이 증언했다. 이 두 저술가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은 비가시적이셨으나 가시적으로 나타나셨다고 고백하고 있다. 8번째, 새로운 유티케스와 세르베투스. 세르베투스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려 들지 않았을 무서운 전조들을 더미로 쌓아 올렸다. 그렇지만 만약 당신이 오직 육체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에서 꿰뚫어 본다면 그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가 동정녀의 자궁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유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과 다를 바 없이 옛날에 만이주의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라는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영혼을 가지게 된다고 기만을 일삼았다. 세르베투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아들이라는 이름에 아주 끈덕지게 집착함으로써 본성들의 구별에 관해서는 아무런 여지도 남겨주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인성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셨기 때문이라고 두서없이 허튼 소리를 짓거린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의 영원한 나심이 무시되고 중보자 속에 신격이 존재할 명분이 없어지며 사람의 자리가 단지 환영으로 대체된다. 세르베투스가 자기 자신과 어떤 사람들을 현혹시킨 천박한 사술들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은 정말 유익할 것이다. 경건한 독자는 이를 예로 삼아 교훈을 얻어 신중하고 겸비하게 자기를 억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일이 공연하게 여겨진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별도의 책에서 동일한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전체 핵심은 이렇다. 세르베투스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태초부터 하나의 관념이었으며 심지어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형상인 사람이 되도록 이미 예정되셨다는 것이다. 세르베투스는 외적인 광채가 빛나지 않은 말씀은 어떤 말씀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그의 해석은 태초부터 아들을 낳으시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 안에서 배태되었으며 그것이 실행됨으로써 창조 자체에까지 펼쳐졌다고 말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과 성령을 육체와 영혼으로 배분하셨다는 논거를 들면서 성령을 말씀과 혼합시킨다. 요컨대 그는 그리스도의 나심을 그리스도에 대한 공상으로 대체한다. 한때 그림자와 같은 외양을 통하여 아들이셨던 분이 마침내 말씀을 통하여 나셨다고 말하면서 그런 말씀에 씨앗의 역할을 부과한다. 이렇게 보면 돼지들과 개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래 씨앗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세르베투스는 창조되지 않는 새 요소를 한데 섞어 그리스도를 주조함으로써 그를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나신 분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리스도가 이런 방식으로 처음 나신 분이 되셨기 때문에 그와 동일한 본질적 신성이 심지어 돌 하나에도 그 고유한 수준에 따라 존재한다고 상상한다. 그러면서도 이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신격을 벗겨내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의 육체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며
육체가 하나님으로 변함으로써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고 선언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그의 육체가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발생해서 신격으로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다. 이렇듯 세르베투스는 말씀의 영원한 위격을 무로 돌아가게 하고 구속주로 약속된 다윗의 아들을 우리에게서 앗아간다. 실로 그가 누차 반복하는 바에 따르면 아들은 지식과 예정에 의해서 아버지로부터 나셨으나 처음에는 세 요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빛났으며 이후에는 세상의 첫 번째 빛 가운데와 구름과 불기둥 가운데 나타났던 저 물질로부터 마침내 사람이 되셨다. 여기에서 세르베투스가 얼마나 빈번하게 부끄러운 자기 모순에 빠져들고 있는지를 언급하는 것은 너무 지루한 일일 것이다. 건전한 독자는 이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된 글을 통하여 이 불길한 음흉한 개교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이 아주 사라지게 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육체가 신성 그 자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성의 전이기를 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오직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에서 나셔서 육체에 따라서 참 사람이 되신 분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수 있다. 세르베투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요한의 말씀을 사악하게 왜곡하여 자기의 기초로 삼고 있다. 이 말씀은 네리토리우스의 오류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고대의 유티케스가 그 조성자가 되는 이런 불경스러운 허구를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이 복음서 저자의 유일한 목적은 두 본성 가운데 인격의 하나임을 선포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